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거역하는 자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종교 지도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적인 면에서 권위 논쟁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에게부터 났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답변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답변치 않고 그 위기를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거리끼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올무에 매일까 얼거 매일까 의논했다. 올무. 그 동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였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화인맞은 인간이라 얘기해요. 주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세밀히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그 사역,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실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울무에 얼거매까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칼 막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적은 교회를 잘 아는 자들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 그걸 상대방이 그대로 받고 나중에는 화살로 쏘게 됩니다.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했습니다. 공산주의, 퀴어신학, 여성안수 모든 것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뭐부터 합니까? 아첨부터 아첨을 합니다. 뭐라고 아첨합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은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무엇이다?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끼지 아니하시니 선생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다면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렇죠?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아첨부터 하고 올무에 얼거맬까 의논하고 있어요. 웬일입니까? 왜 아첨을 할까요?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아첨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구역질을 해요. 구역질. 직감은 저는 직감. 저를 막 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인사치레지. 근데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왜 저러지? 물론 상대방의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제한이 되는 장애물이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걸러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위를 맞춰주잖아요. 막 존경하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생각을 뺏어가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집중력 무장 해제시킵니다. 해제시켜버려요. 우리가요, 그래서 집중력이 무너지면 시간도 놓칩니다. 집중력을 놓쳐버리면 우리 스케줄, 만남, 계획 다 무너져 버려요. 집중력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아무도 거리죠. 사람을 왜 물어봐?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러니까요. 막 예수님이 막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붕 뜰 건데 마음으로 붕 떠가지고 뭐 질문했을 때 엉뚱한 대답했을 건데 주님은 눈치채셨어요. 여러분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잘해준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단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기꾼의 특징 잘해줍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뭘 사랑해요? 날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데 그게 뭘 사랑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전도를 한 명도 못하냐? 친구가 많은데. 그 말은 네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 오라는데 안 와 주일날.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만나러 가는데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왔다면 나한테 있는데 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와주는 게 진짜 친구다.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않습니다. 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만에 빠진 삼손처럼 돼버려요.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한 거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은 누구요? 선생이요, 선생. 결국 랍비요, 선생일 뿐입니다.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본인의 구세주요? 아니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여러분들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딱 행동과 중심을 딱 보면 압니다. 야, 나를 속이려고 별로 쇼를 다 하고 계시구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구나. 근데 결정적인 게 나온다니까요. 뭐요? 선생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카이사르의 시저죠.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당시 때는. 이제 이 카이사르의 이 시저라는 게 이제 황제의 칭호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받자 율법에 맞냐 맞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뭐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요구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질문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8절에서부터 22절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시고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시험했느냐? 주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너무 잘해주면 나를 왜 시험하느냐 이래야 돼. 왜 갑자기 잘해주냐? 나를 회유하려고 그러냐? 자신을 부추기는 말에 속지 않으시고 그 의중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미나죠. 이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꾀가 있냐.
자, 자기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보내요? 16절.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 자, 본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과 반대요. 반대.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로마 정치와 결탁한 인물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치와 결탁하지 않은 순수한 유대 민족주의자들. 반대. 우리는 말하면 야당과 여당. 다른.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르에게 공치를 바치는 게 율법에 맞습니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신임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옳지 않다, 시저의 가이사에게 공세를 내는 것, 인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마다 한 사람씩 다 내는, 그거를 내지 않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버렸어요. 그것도 누굴 데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증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지. 야, 이 골치 아픈 거 이게. 거짓말도 못해. 왜? 둘 다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가 있고 헤롯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의 대답법을 사용합니다. 내게 뭘 보이라? 공세를 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19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 형상과 새겨진 것이 누구 것이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형상은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쓰여져 있는 대로 가는 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의무와 책임이잖아요. 가이사가 되어 있으니까 가이사한테 줘야지. 근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 이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놀랐어요. 놀라며 깜짝 놀라버렸어. 그런 대답이 찾아올지 생각지를 못한 거야. 자기는 이제 양자택일, 야, 이제 요러면 이제 율법으로 얽어밀 수 있겠구나. 주님이 분명히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대답할 건데, 그러면 이제 가이사르에게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반역자가 되어 헤롯 당원들이 고소해가지고 끌고 갈 것이고, 반역죄로. 만약에 옳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몰아내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공세돈을 갖고 와라. 그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못 챈 거지. 안 가져오면 될 건데, 가져오지 않고 대답부터 하십시오 이러면 될 건데, 또 갖고 와서 보여줘. 그러니까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깜짝 놀라요. 어디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사역도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그 지혜도 솔로몬보다 위대하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무릎 꿇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또 자기 길로. 처음부터 자기 길로 가기 원했던 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말로, 옛날 말로 뭐라고요? 싹수가 놀았다. 될 놈은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보면 안 돼. 그 격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정치와 교회의 분리,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세금도 때릴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 원칙이죠. 그게 이제 헌법과 미국 법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종교와 국가는 나눠지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눠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 국가도 위험합니다. 교회 국가.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게 되죠. 국가 교회를 실현했던 게 어디입니까? 중세교회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주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오히려 핍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 성경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인간에 있는 신앙의 자유, 양심까지도 건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국가 권력이 그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그 양심, 그 자유를 탈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손볼 수도 없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각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상대장들 처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칼빈주의를 막 숨기잖아요. 숨길 필요는 없어요. 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 종교개혁을 이뤄낸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쓰임받았던 인물이 맞지만 또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정치와 교회, 정교 분리.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국가는 각각의 역할들을 한다. 이런 본문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속이는 거였지만 이 내용 자체는 뭘 바쳐야 된다? 공세,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의무와 권리는 무언가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할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할하에. 그래서 국가, 정부의 세금,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단순히 국가 그리고 정부 세금, 질서, 법 이런 걸 지키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초를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송 목사님 그랬다 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는 바울 수준까지 되지 맺는 거라. 여러분들 자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양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번 했다고 우리가 막 뿌듯하게 만족하잖아요. 그 말은 한 번 했을 때 뿌듯하다는 것은 평상시 때 안 뿌듯하다. 평상시 때는 전혀 없다. 그거잖아요.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천국을 보고 막 간증을 합니다. 그 본 사람은요 바울 수준이 돼야 돼. 그런데 바울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Not lawful. 불법이다. 불법. 그런데 우리는 봤다고 전부 다
오죽했으면 펄시 콜레부터 해가지고 천국 갔다 온 지옥, 뭐 소년 멀라키 전부 다 미국에는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서 천국 지옥 간증은 판권 내주지 말자, 인쇄하지 말자, 책이 안 나와요 이제. 근데 한국에는 난리입니다, 난리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뭔가를 막 배우길 원하고. 우리가요, 기초적인 법, 질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진짜는 뭐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뭐냐?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안에서 살고 그의 의무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그의 의무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에 주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고 갔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까? 가이사의 것도 원래 실제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질서를 허락하셔서 세속 도시도 운영되도록 주님 가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배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누구에게 너희들은 예속되어 있냐? 하나님의 것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무를 다하는 청지기 삶, 세상에서도 의무를 다하고, 그는 아주 기본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하나님 앞에 의무와 질서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은 이 땅의 법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그것을 넘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주님의 왕국의 질서 안에 살고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마태복음의 우리의 말씀을 계속 쭉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왕되심,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또한 하늘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인데, 그 왕국을 가져다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마태복음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며 더 큰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지기, 의무와 질서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